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안의 군중 심리를 조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모여서 삽니다.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홀로 있으면 성장도 없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또 혼자서 무슨 일을 하면 재미도 없어요. 능률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로 언제나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도 너무 많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잠언의 말씀 보면은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괴롭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는 쉬고 싶은데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야, 한번 나와 하면서 나는 지금 피곤하고 나는 이러는데 친구들에 이끌려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겠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중년쯤 되면 어느 정도 친구를 거릅니다. 이제는 친구 따라 강남 안 갑니다. 홀로 있기도 원하고 부부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자, 이런 심리적인 작용들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삽니다. 함께 살아야만 행복합니다. 능률도 오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도 있어요. 함께 살다 보면, 친해지다 보면 뭐가 상실되느냐 하면 논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좋은 의미로는 도전도 받지만은 잘못된 의미로는 친구 따라서 그냥 감정의 느낌에 또 친구의 말을 신뢰함으로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죄도 짓고 비판 판단도 하고 험담도 하고, 뭐 친구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하나됨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생각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이기심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아직도 자아와 고집과 혈기와 분냄과 자기의 삶의 인본주의를 깨뜨리지 못하면 신앙이 발전이 없어요. 늘 시험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안 좋으면은 그냥 아무리 주의 일이고 주의 뜻이고 무슨 이게 가정의 일이고 뭐 이런 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훈련이 안 되면 그저 감정에 이끌려서 자기 판단에 이끌려서 희노애락이 이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이 생각을 바로 하는 것, 행동을 바로 해 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주인이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무슨 얼마나 목숨 바쳐가지고 목숨도 적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따라 걸어가고 나는 하기 싫은데 주께서는 이 부분에 명령을 했을 때 기도함으로 내 의지, 내 자아를 극복하고 주의 뜻에 서 있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 큰 명령이 주어졌을 때 아멘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지. 네. 평상시에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렸다 해가지고 막 순종해 갑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의해서 자꾸 훈련하면서 주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늘 크게 듣는 훈련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의 성장이 빠릅니다. 신앙의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나 예수를 한 3, 40년 믿었어도 자기 틀을 벗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따라오세요. 내 결정에 주님 결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좀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영생 주셨어요. 죄사함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주셨어요. 천국만 주셨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보호해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지키세요. 이 좋으신 주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 기복주의로 믿어가고 세상 종교가 하는 것처럼 믿어가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끌려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교회 안에서도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 순도 잘 만난다면 죄송하지만 순장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럼 목사님, 나는 내가 볼 때 형편없는 순장이니까 다음 주부터 순장 안 할래요. 이런 말이 아니고 역으로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좋은 순장이 되기 위해,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주의 뜻에 입각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적어도 이것은 분별해서 조언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줄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안목이 열려야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태반이죠. 그냥 교회 나가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그건 초신자 때나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분별해서 활용할 줄 알아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장성한 사람들은 우유만 먹는 자들이 아니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딱 판단할 줄 안다. 이걸 성경적인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 말씀이 입각해서 이것은 진리가 아니구나.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 방향은 아니구나 말이에요. 이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구나. 나침반과 같이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주의 말씀이 붙들려 걸어가면 이 사람은 군중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뭘 잡습니까? 믿음의 중심을 잡아요. 중심. 이 사람이 이 말하면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는 경험해보지도 않고 이것이 이 사건의 진위를 알지도 못하고 들리는 소식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직관적이고 느낌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들이에요. 단적인 예로 나는 굉장히 분석적이고요. 합리적이에요. 그럼 기분 나빠 보세요. 한번 기분 나빠 보라고요. 그러면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는가 봐봐요. 한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기분 좋으면 모두가 오케이. 막 받아들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깨닫겠지만 마음속에 은혜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만족,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것, 이 만족해 하는 것은 물질로 잘 안 돼요. 물질로. 외부적인 환경을 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 순간적으로는 돼요. 순간적으로는 기분 좋으니까 하루 막 기분 좋아.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신 기쁨, 그것이 충만히 우리 마음속에 거해야 합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평안, 이것을 순간순간 받고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평안, 골로새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다면 주신 평강, 주신 기쁨 뺏기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니까요. 친구 따라. 그래서 듣는 것도 좋은 것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만나면은 좀 슬픈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괴롭고 답답한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대화의 주제가 늘 흘러가면 여러분 불행합니다. 여러분은 귀가 불행해.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위로의 말. 때로는 들어주고 난 후에는 언제나 원위치 시켜놔야죠. 충분히 공감해주고 더 할 말이 없으면 이 다물어도 괜찮아요. 이러한 심리적인 작용들을 생각하고 마귀는 절대로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위로와 치료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심을 잃어버리면 휩쓸려서 죄를 지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공동체에 해를 끼칩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쌓게 되고 선입관을 가지고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도 극복해야 될 두 가지 심리는 이기심과 편견입니다. 편견.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이렇게 보니까 이런 사람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들어가 보세요. 한번. 가까이 들어가 보세요. 자기도 가까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가까이 들어가 보라. 그러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따로 없다는 걸 압니다. 감옥에서 감옥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살인자, 죄수, 굉장히 연쇄살인범 하면은 막 살기 등등하고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목사님들이 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무 평범해서 놀란다는 게 평범해서.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연쇄살인범이야? 그럼 너무나 착하다는 거예요. 착해. 그 속에 우리들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고요.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반드시 서로 하라고 하는. 서로. 왜 서로일까요? 왜 서로입니까? 나만 상처를 받습니까? 나만? 그게 본인 생각이지. 나도 상처를 줘요. 보이지 않고. 말은 그렇게 안 한가 몰라도 표정으로, 벌써 행동으로 벌써 주고 있는 겁니다. 말 없는 행동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는 70%가 전달돼요. 말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30%밖에 안 됩니다. 양경 집사님 계시니까 더 잘하실 줄로 압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표정이. 표정과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군중심리, 그렇다더라, 이제 이런 말들은 한번 걸러야 한다. 소문도 걸러야 한다. 거기에 여러분의 판단, 인격적인 판단, 이것을 맡기지 말고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설령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어쩌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다려주면 기도해주는 것. 여러분 자식을 키우듯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도 형제들이니까 그런 마음과 자세로 가면 얼마나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 닮겠습니까? 이것이 아쉬운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성숙, 영적인 성숙, 인격적인 성숙이 아쉬운 거라요. 아쉬워.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려 한다고요. 자꾸. 뭐 얼마나 잘 알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것이 죄 아닙니까? 수근수근 죄. 성경은 이걸 수근수근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험담들, 비방의 글들.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는 죄가 아닙니까? 수근수근이 죄라니까요. 수근수근이. 이것이 마음속에 쌓은 악이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거다 이거예요. 그거. 음란도 나오고 거짓도 나오고 이기심도 나오고 도적질도 나오고 막 욕심도 나오지만 수근수근 그냥 낱말하는 이러한 것.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잘못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해치고 있고 형제들을 화목을 해치고 있는데 그걸 몰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신앙의 줏대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주관이 있어야 돼요. 설령 그런 일들이 있다 하십시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옳냐? 우리 주님의 마음 맞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수고만 던져도 에베소 전도를 하는데 비방하는 자들도 있지만 또 이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지만 믿고 구원받고 돌아온 사람이 더 많아요. 우상 숭배자들이 술법사들이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서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불태우고 자기의 어떤 우상 딴지들을 가져와서 막 은 5만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듣고 많은 믿는 무리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씀에 막 흥황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요.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특히 은장색이라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상인조합 길드와 같은 상인조합의 대표였는데 이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 다 우리들은 이 신상이라든지 어떤 부적을 팔아먹고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것이 집에 돌아가셔서 20절 이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19장은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차근차근. 제가 설명 다 못하니까요. 짧은 시간에. 풍족하게 살았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저건 사람이 만든 물건이지 신이 아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말뿐이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이 또 뭐 헛소리하고 네 이렇게 말할 텐데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켜요. 가는 곳마다 능력을 일으켜.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보다 더 큰 능력의 신을 섬기는 것이 분명히 증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동요를 일으켜 복음 앞에 막 무릎을 꿇고 예수 믿고 막 돌아와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 다음으로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것과 맞물려서 사단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라. 선동하는 내용이 뭐냐? 그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풍족하게 살았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개털돼 버렸다.
먹고 살 것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부적파로 안 와. 우상 만들러 안 와요.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수공업자였는데 안 와. 안 오니까 수입이 뚝뚝 떨어지니까 막 못 산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났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낸 이유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영업이 천하게 여겨질 위험이 있고 자기들이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궁극적인 거 25절이죠. 우리가 풍족할 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물질의 수입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봐줄만 해요. 이제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군중 심리가 그렇게 위험한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를, 예수 믿는 아리스타고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둘을 잡아가지고 저 원형극장에 가가지고 이제는 막 위협을 하고 고발을 해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뭔 이유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싸들 뭔 일이요? 구호 외치면서 뭔 일이요? 막 구호를 외치면서 아데미 신전을 지키자 어쩌다 막 하니까 자기들도 막 갔는데 가가지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뭔 일이다요? 뭔 일이다요? 이게 몇 절의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이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해요. 막 해. 그런데 모인 무리가 막 분란했습니다. 서로도 막 갑론을박해. 이게 뭐냐 도대체? 근데 태반이나 어찌해서 모였는지 몰라. 막 파쇼 하면서 막 외치는데 뭐 때문에 모였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 막 이런 말 저런 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갈 때 이런 말 저런 말 막 했을 때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하고 있지? 들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했어요.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가만 딱 있는데 내 마음에 이건 뭐지? 찝찝해요. 꼭 뭐냐 하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같은, 꼭 들킨 것 같은, 뭔가 내가 몰래 뭘 했는데 막 들킨 것 같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칭찬과 격려와 살리는 말을 할 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수근수근하고 험담을 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우리는 판단, 심판권이 없어요. 판단과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로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상 월권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뭔가 모르게 찝찝해요. 답답해. 그래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회하는 거고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정생활을 해나갈 때, 직장생활, 특히 직장생활을 할 때, 뭐 교회 안에서야 뭐 있는 일들이야, 뭐 크게 있는 일들이 없으니까 뭐 잘잘한 거 쉽게 지나가 보는 일들이지만 여러분 돈 문제가 달려있는 직장 문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 띠띠고 하는 게 좋은데 과격한 행동을 통해서 덕이 안 되고 주님이 안 기뻐하는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런 부분. 그래서 오늘 감정이 고조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중 심리에 휩쓸릴 것 같다 하면은 첫째로 해야 될 것은 자신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가. 두 번째, 여러분의 생각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판단은 뭘로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해야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파괴시키는 죄를 피하는 길이고 친한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친한 사이일수록. 습관이 붙어봐봐요. 그러면 자꾸 쓸데없이 교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꾸. 쓸데없어. 더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데 왜 쓸데없이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러면은 계속 이것이 한두 번 하면 괜찮아. 이게 습관이 된단 말이죠. 자꾸.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꾸 순모임할 때도 절대로 교회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에요. 건의는 하면 돼요. 건의. 그러나 그 초신자들은 시험 드니까 절대로 오늘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여러 믿음의 형제들도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이라고 똑같은 말은 아니다. 꼭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씀하십시오. 꾸중해야 될 때는 사랑으로 꾸중하고 권면하십시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군중 심리의 파괴적인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 막고 여러분도 죄를 막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자꾸 잃어버릴 그러한 친구 따라 섬겨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하시고 생각을, 주관을 분명히 갖고 말씀의 주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분별하여 죄의 길이 아닌 살리는 길, 의의 길,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